김광석은 전남 곡성 사람으로서 이연필의 제자였으나 나이는 이연필보다 위였습니다. 유순한 눈에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어떤 때는 보리쌀 미숫가루 한 포대를 만들어 매고 광주 무등산에 들어가 미숫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서 몇 달씩 보내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김광석이 한 번은 지리산 오감산이라는 절벽 위에 초막을 지어놓고 3개월 동안 특별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해 정월 보름날이었습니다. 설인회에 거처하며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던 이연필에게 누가 찹쌀로 지은 인절미 쑥떡 몇 개를 가져다 주며 잡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연필은 오감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 김광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눈 속에 갇혀 얼마나 시장할까. 이연필은 떡을 수건에 싸서 옆구리에 끼고 맨발로 산속 길을 따라 40리를 걸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에게 이 산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김금남의 이모 강차남이 오감산 초막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밤새 눈길을 헤치며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것도 없이 혼자 고립되어 무사하게 계시는지 염려가 되어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폭설이 내렸기에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떠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감산으로 떠나시려는 기색을 알아차린 다른 수녀 두 사람도 선생의 허락도 없이 멀찍이 떨어져 선생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 두 수녀의 이름은 김금남과 방순갑이었습니다. 선생의 허락이 없이 나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만큼 뒤떨어져 걸었는데 선생은 아는지 모르는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 덮인 지리산 고개를 넘으면서 앞서가는 이연필도 뒤따라가는 두 수녀도 몇 번이나 눈에 미끄러져 구르고 옷깃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강차남의 움막에 도달하였지만 안부를 여쭙고 곧바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김금남, 방순갑과 함께 네 사람은 힘찬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격스런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걷고 걸어서 밤중에 도착했지만 비좁은 초막에 들어앉아 쉬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수녀들만 남겨두고 그 길로 곧장 다시 밤새도록 걸어서 홀로 되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연필과 수녀들은 정월 대보름의 밝은 달빛을 받으며 밤새 산길을 걷고 걸어서 오감산 김광석의 기도처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날이 새지 않았습니다. 이연필은 김공이 아직 자고 있을지 모르니 여기서 기다리자 하면서 대보름의 밝은 달빛 속에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산중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던 김광석은 갑자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지만 설마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이 와서 찬송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가 온 줄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천사를 영접하려고 천막의 문을 열고 절을 계속하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천사로 여겨지는 그림자 앞에서 엎드리는데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공, 얼마나 고생하시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이연필 선생이 서 계셨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이연필은 제자를 재촉해 방에 들어가자마자 떡을 내어놓으면서 김공, 어떻게 지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네, 시래기에 고구마나 토란 등 먹고 지냅니다. 그럼 시래기 국물 좀 끓이시지요. 하며 끓인 시래기국에 가지고 온 떡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과 감격에 겨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 십자가, 아,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 저를 위함이요. 라는 찬송가를 목청이 떠나가게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이연필이 세상을 떠난 뒤 김광석 장로에게 엄두선 목사가 찾아가서 장로님, 이연필 선생 이야기 좀 해주시오 했더니 김광석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제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성신이 같이 계신 사람이라야 그의 거짓없고 끝없는 사랑이 계속됩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를 보고 사람이랄 수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성신이 같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 같은 참 사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이연필과 동광원 가족은 광주 양림동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의 빈 주택과 동산 안의 빈 교사들을 임시 빌려 거처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의 그 무렵의 동광원 식구는 100명이 훨씬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식량은 배급을 받을 때였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쌀 한 옵씩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이연필과 제자 김준호는 신학교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에 함께 살았는데 겨울인데도 온돌방에는 불을 떼지 않아서 뼈저리게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제자 김준호는 다 떨어진 헛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하루 종일 집집으로 구걸 다니며 걸식 탁발을 하였습니다. 저녁 늦게야 집이라 해서 돌아왔지만 누구 하나 반갑게 영접해 줄 사람도 없었고 하룻밤 따뜻하게 쉴 구석도 없었습니다. 밖에는 계속 눈이 내리는데 밤은 10시가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자리에 눕지 않고 방구석에 묵묵히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이연필의 눈치를 보니 눈 오는 이 밤에 배고프고 헐벗은 결애들의 가련한 얼굴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이연필은 제자 김준호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준호, 이렇게 눈 오는 밤에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김준호는 선생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종일 다니며 본 사람들 중에 양림 다리 밑에 누워 앓고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덮을 것도 없이 이런 추위 속에 얼어 죽을지 모릅니다. 제자의 말을 듣자 이연필은 방구석에 있던 단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김준호 쪽으로 밀어보내면서 준호, 이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고 오시오 했습니다. 눈 오는 겨울밤 선생과 제자 둘이서 덮고 지내는 이불마저 남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이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째서 주책 없이 그런 대답을 했던가. 김준호는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선생이 시킨 대로 이불을 메고 눈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밑에 병든 거지에게 덮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가서 보니 그 이불은 건강한 다른 거지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시절의 이연필은 몰골이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조끼도 없이 맨 저고리에 엷은 바지를 입고 불도 떼지 않은 방에서 요도 없이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지가랑이가 헤어져 살이 드러나서 손으로 움켜쥐고 다녔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흐르는 콧물은 손잔등으로 닦았습니다. 거지 중에도 산거지 모습이었습니다. 이연필은 자기 건강을 살펴볼 때 오래 못 가서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 깊은 산 속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이연필의 몸이 약하게 된 것은 산중의 기도 생활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머니들의 농산일을 돕느라 너무 과로한 탓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응실어머니의 추수를 돕다가 몸을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즉 지게에 무거운 나락에 볏짐을 지고 가다가 논두렁에 넘어져 갈비를 크게 다쳤는데 그게 늑막염이 되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여 건강이 계속 악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연필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거나 기도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환우를 돌보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자기를 돌볼 겨를도 없이 지내다 결핵에 걸려 폐가 다 망가지고 후두결핵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연필은 1954년 동광원의 폐쇄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고아들을 돌보았지만 주위의 시선은 편견과 시기로 곱지 않았습니다. 이연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다시 화순의 도함으로 화학산으로 지리산으로 찾아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다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연필이 김준호와 함께 재중원에 입원했지만 김준호만 남겨두고 얼마 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연필은 막무가내로 퇴원을 한 것입니다. 이때 결핵 환자는 수없이 많은데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자기를 위하여 비싼 치료약을 먹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을 만큼 약이 넘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맨 나중에 치료받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은 부족하고 환자들이 넘쳐나서 재중원에 입원하면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지나서 무조건 퇴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중환자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환자라 해도 병원에서 쫓겨나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김준호가 알게 되어 이연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연필이 그 상황을 현동환 총무에게 알렸고 현동환은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기붕의 협조를 받아 이런 폐질 환자를 돌보는 기관을 만들자 하여 송등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연필 선생과 정인세 원장은 화순 등광리에 집을 짓고 환자들을 수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후원받은 돈으로 우선 산수동 최씨 소유의 빈 기와집 별장을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박림동 동강원에 수용하여 돌보던 5, 6명을 포함 기독병원의 환자들까지 1차로 12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중병원 입원 환자로 카딩톤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며 달려들었던 북한군 중위 출신 오덕환도 함께 갔으나 그는 2년쯤 지나서 결국 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송등원이 설립되었는데 최응종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이연필의 지시에 따라 정인세 원장이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세종 선생의 고향 등광리에서 등자를 따오고 이기붕 의장의 호인 만송에서 송자를 따다가 송원이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이사로는 카딩톤 선교사, 박두옥 장로, 정인세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등원의 처음 총무는 박창규 전도사가 맡았으며 김준호 선생도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이연필의 지시에 따라 동강원의 김은자, 김천자 등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강제퇴원 결핵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동강원에서 지원하는 숫자도 점점 많아졌고 2차로 현재의 무등파크 아래편인 산수동 골짜기에 땅 200여 평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 30여 명을 수용하였습니다. 카딩톤이 동강원에게 베푼 큰 혜택 가운데 하나는 동강원 식구들 가운데 초기의 3사람, 민장순, 김순남, 이태리에게 광주 기독병원에서 보조간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후일에 복은순, 나숙자, 남해주, 이맹순, 이우순, 김교매 등이 보조간호사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훈련을 받은 식구들 중 몇 사람은 간호학원에 다님으로써 자격증까지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광원의 송등원 운영과 환자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에게 채식만 제공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동광원의 규율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필 선생과 정인세 원장은 동광원 본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송등원의 이사진들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독립한 것입니다. 한편 송원의 초기 총무를 담당하였던 박창규 전도사가 갑자기 떠남으로써 그 자리를 이연필 선생의 뜻에 따라 김준호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58년부터 시작된 송등원은 이연필의 수제자 김준호가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김준호는 박림동 동강원 본원과 항상 깊은 관계를 갖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무등산 전역으로 땅과 집을 매입하고 움막을 지어 환자들을 수용하여 돌보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송등원은 무등원이 되었습니다. 무등원은 산수동 골짜기의 옛 송등원 시설 규모의 차원을 넘어서 원효사 계곡으로 산바실로, 은혜실로, 복음당으로, 손님 접대실로 여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시설 확장은 당시 한미재단에서 제공하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가지고 학동과 산수동의 노동시장에서 싼 임금으로 일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등산에 널린 돌을 모아서 집을 짓곤 하였으며 카딩톤은 이들에게 식품과 약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등산 요양소가 1972년 5월 무등산이 도립공원화되면서 다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카딩톤 원장은 김준호에게 다음과 같은 부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카딩톤 원장은 봉선동 아리랑곡에 1,500평, 조봉동에 1,600평,
골매에 전 500평의 땅을 사줌으로써 조봉동에 15동, 골매에 5동을 짓고 아리랑 고개에는 50평 규모의 집을 지음으로써 아리랑 고개에는 남자가 조봉동과 골매에는 여자들이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딩톤이 1974년에 방글라데시를 새로운 선교지로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등산 일대에 퍼져 있었던 무등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큰 경제적 도움을 주던 카딩톤이 떠남에 따라 일단 무등원에 들어온 환자들의 지속적인 생필품 공급이 가장 급선무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무등원 운영을 맡았던 이사진이 운영을 책임질 단체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광주 가톨릭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무등원을 소아 자매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60년대 초반에 경기도 모처에서 농촌 문제를 위한 전국적인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능곡에 사는 제자들이 가서 보니 여러 쟁쟁한 강사들이 연단 위에 앉았는데 그 중에 이연필도 끼어 있었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양복을 입고 안경 쓰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연필은 괴상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헌 무명의 바지 저고리를 입고 앉았는데 저고리는 어찌 작은지 팔목이 나오고 바지도 무릎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연필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버젓이 신사들 속에 섞여 앉았다가 자기 강연 순서가 되니 조용히 나가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자가 사정을 알아보니 이연필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강사로 초청되어 올라오는 도중에 기차에서 고아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고아에게 입히고 그 고아의 옷으로 바꿔 입고 그 중대한 모임에 강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연필에게 어떻게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거지가 오장치를 짊어지고 나서든 믿으라 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장치는 오쟁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거지가 빌어먹으러 다닐 때 잔등에 지고 다니는 구걸망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몸과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연필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연필이 기차나 버스를 탈 때는 제자들을 타일러 우리는 제일 나중에 타자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다 빼앗기고 문간에 서서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용케 자리를 잡았는데 누가 앞에 와서 자리를 못 잡고 서 있으니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또 양보하고는 밀리고 밀려 열차의 출입문 밖에까지 밀려나가 엉거주춤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험상궂게 생긴 한 사람도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연필을 보더니 곁에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형씨, 우리 통성명 합시다. 예, 형씨 성이 뭡니까? 이연필은 시침을 떼고 예, 저는 헌가입니다. 헌가요? 그래 이름은 뭐라 합니까? 예, 신짝이올시다. 험상궂게 생긴 그 사나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이 둥그레져서 헌신짝, 헌신짝? 예끼, 여보 그런 이름이 어디 있소? 했습니다. 사실 이연필은 자기를 늘 헌신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이연필을 부를 때 말끝마다 선생님, 선생님 하는 것을 보고 나보고 선생이라 말고 헌신짝이라 하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초기에 동광원에서 호칭으로 김양, 이양 또는 김공, 이공하고 불렀습니다. 공은 공이 아니라 이공 선생님의 호를 따서 빌공이라 한 것입니다. 다석은 동광원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호칭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김상, 이상 이렇게 상을 붙이더니 미국이 오자 이제는 미쓰리, 미스터 김 하는데 이게 주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순 우리말의 호칭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언과 눈이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언, 여성에게는 눈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언은 어진 이라는 뜻이고 눈은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일기에 눈과 언을 사용하며 그렇게 따르자 했지만 이연필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눈이란 호칭은 사라지고 언님이란 호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수녀들을 호칭하면서 언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연필은 생애 말년에 후두결핵 때문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성인들의 말년은 복되고 평안하리라 짐작하는 것은 타당한 견해가 못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말년이 비참했던 것처럼 이연필도 그랬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목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40여일 동안이나 물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얼음을 잘게 깨서 입에 한 개씩 넣고 수분을 빨며 지내기도 하고 몸에 열이 심하고 갈증이 더할 때는 얼음을 손바닥에 쥐고 열을 식혀보기도 했습니다. 1964년 52세 때 광주에서 한 달간의 신년 총회를 마친 이연필은 다시 서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종로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살 것과 가난한 생활을 사랑할 것을 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연필이 정든 광주와 동지와 제자 수백 명과 마지막 이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고별 집회를 열고 새벽, 낮, 밤 성경을 가르치러 집회소에 나갈 때는 제자들이 업고 나갔습니다. 한 번에 강의 시간이 적어도 2~3시간씩 걸렸는데 집회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와서는 송장같이 뻣뻣이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만 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우스운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아, 기쁘다, 참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집회 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어 이르되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지막 집회 때에는 수도단체로서는 늘상 엄격했던 격식을 깨뜨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했습니다. 이연필 자신도 회중과 함께 어울려 기뻐하면서 그가 즐기는 농부가를 발에 맞추어 가며 불렀습니다. 모두 천국의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빛나는 대안, 이 노래의 3절을 부를 때는 한층 더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빛나는 대안, 빛나는 대안 하고 소리 높여 부를 때 이연필의 몸은 둥실둥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아,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헤어지라. 이번에 헤어지면 우리는 언제 또 만날지 모른다. 정절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된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빚을 갚아진다. 음란과 돈을 이기는 일이 곧 세상을 이기는 일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기가 선택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인생으로 해야 할 최대의 사업이다. 사람이 타락하는 일이 경각간이지만 그 영이 밝아지는 단계는 여러 해에 이른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동남 동녀를 보시고 용납하고 계신다.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졌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연필에 대해 엄두섭은 평가하기를 한국 개신교 100년사에서 이연필 같은 성인이 없다. 그는 이단자도 아니오 사교의 교주도 아니다. 그는 한국 종교계에 자주 나타나는 자칭 재림주도 아니다. 그는 철두철미 자기가 죄인인 줄만 알고 참회자의 생활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목숨을 걸고 정진했다. 그에겐 교파도 교회도 없었고 단독으로 섰다. 그러면서 그만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자주 통곡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엄두섭은 기성교회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연필 같은 이런 의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인을 돌로 치는 한국 사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매장하는 기성 종교계,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평양 노회에서 제명당했고 열정의 부흥사 이용도도 제명당했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한국 땅에 태어나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무척 애쓰던 이연필도 기성 종교계에서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돕는 이도 없었습니다. 동광원을 운영하면서 이연필이 구상한 것은 수도원과 교육기관의 설립이었습니다. 동광원은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기관이라면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아울러 수도에 전념하며 생활하는 수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대에 방순갑이 받아 적은 노트를 보면 이연필에 이런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순수한 기독교 수양단체로서 귀원을 설립하고 순수한 교육기관으로서 귀일원, 그리고 순수한 사회사업기관으로서 동광원입니다. 기일원의 강령을 보면 본원은 순수한 기독교 수양기관임, 본원은 정당이 아님, 본원은 교파가 아님, 본원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함, 본원에 소속된 자는 이욕을 초월함, 본원에 소속된 자는 타 개인이나 단체의 비난 공격을 삼갈 것, 본원은 절대 평화를 위주함. 귀일원의 강령, 본원은 순수한 교육기관인, 본원은 양심생활의 연마, 자립생활의 수립을 교육 방침으로 함, 본원은 인류의 지적 향상을 도모함. 한때는 동광원 수녀 제자들이 이연필 선생과 의논한 뒤 어떤 빈집의 벽장 속에 누워 앓고 있는 거지를 가마니로 들 것을 만들어 들어다 동광원에 옮겨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거지는 누운 채로 뒤를 보고 뭉개서 너무도 더럽고 냄새가 났지만 예배 처소에 눕혀놓고 25일이나 간호하고 돌보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연필 선생이 워낙 먹는 문제를 초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골탕 먹는 어려운 일은 선생처럼 음식을 초월해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벙어리 수도를 그냥 계속하다가 어느 날은 김준호 씨를 보고 벙어리 짓으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키면서 파보라고 했습니다. 파보니 거기서 무가 나왔습니다. 손짓으로 자기에게 한 개 달라고 해서 받아들고는 와락와락 씹어 잡수지도 않고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책은담하듯 날이 새기까지 물을 빨기만 하면서 사색을 했습니다. 선생의 가슴속을 누가 다 알까마는 아마 그때가 귀일원에 관한 새로운 구상이 가슴속에 태동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이야 수도가 깊어서 밤새 무한개를 빨며 지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같은 방 이 선생 곁에 누워있던 젊은 제자 김준호였습니다. 하루에 겨우 쌀 한 홉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연명해 가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바로 곁에서 밤새 선생의 무 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금식하고 지내는 선생이 무 한 개를 얻어들고 빨고 있는데 김준호 씨는 그래도 하루 한 홉씩이라도 쌀밥 먹고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선생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 선생은 김준호에게 늘 말하길 혼자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 때문에 안 가고 기어이 땅을 파서 무 5개를 캐냈습니다. 배고픈 김에 다 먹으려 했으나 막상 먹어보니 가슴이 쓰려 하나도 채 먹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준호의 눈에는 새삼 선생의 인격이 커 보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절제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욕정을 초월한 선생과 자기와의 사이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연필은 이처럼 늘 깊은 사색과 기도에 몰두하며 먹는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사색 가운데 나온 것이 협동조합도 조직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공동생활을 권장하는 일,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일으켜 밤나무 등을 심게 하도록 무화과회, 포도회 등도 만들었습니다. 무일탁 장애인을 돕는 운동과 한 끼에 한 술씩 양식 모으는 십시일반과 일작운동을 일으켜 남을 돕자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 오늘의 귀일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연필은 1964년 신년총회에서 마지막 고별 집회로 여러 날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 떠날 시기가 임박한 것을 의식하고 급한 마음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신촌에서 능곡을 거쳐 생전에 그가 사랑하던 경기도 벽지의 계명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명산에는 일찍이 정한나 수녀가 이희옥, 박공순과 함께 깊은 산속에 굴을 파고 움막을 짓고 거처하며 개척한 동광원 분원이 있었습니다. 산수 좋은 앵무봉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가 깊은 곳에 현동환 총무의 기도처가 있었는데
1956년 현충무를 따라왔던 정한나 수녀가 이곳이 수도처로 마음에 든다고 그 이듬해 이희옥, 박공순과 함께 수도처로 개척했습니다. 그 이후 차츰 여러 동강원 수녀들이 들어와 함께 살면서 벽제동 상국의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선행을 베풀자 마을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수녀들이 사는 골짜기라 하여 수녀골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연필이 광주 박림을 떠나는 날 각처 분원에서도 떠나는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제자들이 달려와 울었습니다. 광주역에서 태극호 열차를 타고 가는 차 중에서도 선생을 모시고 간 조정은 수녀에게 끝까지 동정을 지키시오. 깨끗이 사시오. 청빈 생활을 사랑하시오. 음란은 죄입니다. 동정을 지키고 깨끗이 사시오 하면서 종로거리에 나가서 이 부르짖지 못함이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능곡을 거쳐 계명산에 올라와 첫날 밤은 배틀집에서 지내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배틀집이란 명칭은 박공순이 배틀을 갖다 놓고 밤낮 배를 짰던 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이 밝자 이연필은 1km쯤 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현동원 총무의 기도처로 옮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잡고 며칠을 앓는 동안 이연필은 기도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별세하기 전날 조정은 수녀가 밖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방 안에서 이연필 선생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 조정은이 목욕물을 데워들고 선생 방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누가 왔습니까? 선생은 웃으면서 예, 주님께서 내일 새벽 3시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 했습니다. 3월 17일 저녁에는 동광원 계명산 분원에 있는 식구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지극한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월 18일 산장의 새벽은 너무도 고요했고 엄숙했습니다. 남녀 제자들이 임종하려는 선생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이연필은 그 중에 나이 어린 수녀 하나가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걱정되어 임종하면서도 그 수녀 보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숨이 막혀가면서도 그 수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수녀는 울기만 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결의 길은 초월의 길입니다. 이연필은 일생 그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전신에서 땀이 비오듯 흘리며 숨이 급해 헐떡이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많은 성인 성녀들께나 천군 천사들에게 눈물 들이지 마시오.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한 사람씩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동광원을 너에게 맡기고 가마. 방순녀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김준호는 결국 동광원을 떠나 소아 자매원을 설립하고 독립했습니다. 이때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어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12, 13살쯤 된 어린 소녀가 이연필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명했을 때 제자들이 관에 모셨는데 관이 너무 작아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었다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평화로운지 전혀 죽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것이 일생 독신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무한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녀들이 깨끗이 준비해 두었던 선생의 바지 저고리를 수의로 입혀드렸을 때 이연필은 입자마자 그 옷을 벗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깨끗이 입은 것이니 내가 죽으면 이 옷을 없애버리지 말고 헐벗은 사람에게 주어 입게 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던 옷을 다시 입고는 죽은 다음에 시체에 수의를 입히지 말고 입던 채로 묻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벽제 수녀원에는 어렵게 구해온 작은 관 한 개가 있었는데 이연필이 운영하면 거기 모시려 했습니다. 이것을 안 이연필은 자기 시신에 관을 쓰지 말라면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거적대기에 싸서 그냥 아무나 밟고 다니는 길에다 묻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을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최후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몸은 불덩이같이 뜨거워지고 호흡은 금방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파 무척 애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내 곧 뜨거운 열기가 더하여 숨이 금방 끊어질 듯 막혀오는 중에서도 이연필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기쁨, 희열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매 기쁜 것, 오매 기쁜 것, 오 기뻐, 오매 기뻐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이렇듯 숨이 끊어지는 듯 싶다가 다시 돌아올 때면 아이고 기뻐, 오매 기쁜 거, 오매 기뻐 못 참겠네 하였습니다. 이연필은 이런 기쁨을 종로 내거리에라도 나가서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떠나는 이연필에게 이런 환희의 물결이 터져나왔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희열이 올라온 것입니다. 임종 수일 전부터 이런 기쁨이 밀려와서 어쩔 줄 모르더니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 이연필은 주위에 둘러앉아 안타까이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제가 먼저 갑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다음에 들어오시오 하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1964년 3월 18일 새벽 3시였습니다. 52세 성인다운 임종이었습니다. 평소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얼굴은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고요히 누워서 임종했습니다. 이연필의 마지막을 시종 곁에서 지켜보던 이희옥 수녀는 선생님의 평소 모습이 마치 성화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박공순이 전해준 이희옥의 말씀입니다. 1964년 3월 12일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으나 4시 차로 오신다는 선생님께서 9시 차에서 내려오시는데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옆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배틀방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중 말씀하시기를 이 배를 짜는 사람도 마음의 배를 짜게 하시고 이 배를 입는 사람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전에 가실 적에 계명산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땅에서 다 받아버리겠다고 걱정하시고 가신 적이 있는데 또 걱정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위해 준비하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한 끼에 1원씩 모아서 구제하면 가난한 불구자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뒤 윗길이 의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3월 13일 윗집으로 가셔서 저녁부터 예배 인도하셨고 말씀 중에 땅 파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시래기밥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으나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한 말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2번씩 계속 예배 드리시는데 하루는 석양의 윗집에 올라갔더니 선생님께서 방 가운데 계시고 식구들은 기역자로 앉아 있는데 누구요? 하시면서 오 희옥씨 자매님 하시더니 일 많이 하셨다고 이번에 계명산에 와서 사랑을 더 체험했다고 하시면서 그 뒤 각 사람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열은 40도 이상으로 넘으신데도 고통을 더하게 해주시라고 구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할까? 종로 내거리에 가서 전할까? 하시며 오 기뻐라 오 기뻐 하시며 동강원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선생님들께 부탁하신다고 남기시고 사람에 따라 말씀하시고 동정을 잘 지키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내가 이제 더 살면 계명산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랫집에서 박공순 씨가 올라오는데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하늘에 환한 광채가 나서 두려워 뒷걸음질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문틈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앞일을 내다보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나가면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그 훌륭하신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벽 3시에 떠나가신다고 하시기에 자다가 들여다보니 무릎을 굴하시고 계셨습니다.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찬송가 510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를 부르고 모두 기도를 드리는 중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다 들어맞으니 누구 한 사람 변명할 수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산에 들어온 지 얼마 후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앵무봉에 비행기가 가라앉고 자동차가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신 몇 해 후 빽빽한 산림을 닦아 길을 내고 미사일 부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소천하신 이후 오늘까지 동강원의 폐질환자 수용소도 조직되었고 선배님들을 통해 말씀 들을 때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함을 목격했습니다. 박공순도 말하길
이 선생님처럼 옷이나 침상에 오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 가신 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성 유용모도 늘 깨끗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깨어서 끝을 낸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끝까지 깨끗하게 살며 마무리할 것을 다 마치고 죽는 고종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석이 계명산에 올라와서 김금남으로부터 이연필 선생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깨끗하게 시원히 잘 갔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금남 수녀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예, 잘 가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는 영원히 함께 계심을 느끼기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김금남은 이연필이 세상을 떠날 때 광주에 있었지만 선생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가듯이 이 선생님의 모습이 스쳐 올라가면서 큰 기쁨의 에너지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근심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온통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선생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으로 떠났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그렇게 긍정과 기쁨이 몰려와 선생님의 소천 소식이 들리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연필도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지 땅에서 나왔다가 땅으로 기어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81년에 떠난 다성 유영모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인세나 오북환도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생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또한 지난해 세상을 마친 박공순도 이연필처럼 깨끗하게 생을 마치고 영원의 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이연필의 믿음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도 진리를 찾아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한 오늘입니다.